예레미야서 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너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레밧 사람들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너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너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서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이라는 언약 가운데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행해야 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신랑됨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그때, 다시 말해 신혼의 때를 기억하십니다. 광야에서의 신혼,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였습니다. 오늘 말씀 3장은 이스라엘을 향해 간음한 여인이라고 정말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 절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절규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영역이, 모든 땅이 그들의 간음으로 더럽혀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방 나라의 매춘부들이 길거리에서 성을 팔듯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해 버렸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수치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들이 말하기를, 3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더러운 일이다라고 그들은 지금 그들끼리의 법을 정해서 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그러한 짓을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금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그 땅 가운데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너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들 가운데 양심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나? 라는 그 지경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한 음행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서변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일찍부터 너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그들은 임의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해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동시에 책망하고 계세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왕만 반복되었고 유다는 악한 왕과 선한 왕이, 그래도 선한 왕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더 책망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이스라엘의 자매된 나라죠. 그런데도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도 가서 음행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겼으며 그로 인해 유다 땅을 더럽혔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은 표준 세변역을 통해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서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당에다가 절을 하는 것, 돌과 나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던 음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더 책망받아야 한다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믿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교회 가운데 이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는 진심이 없고 언제나 돌아오는 척만 했습니다. 이 역시 우리 교회가 동일한 문제로 겪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을 기만했던 것을 아시고도 속아주심으로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오랜 역사를 유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악한 왕뿐이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따금씩 등장하는 선한 왕들의 회개로 인해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조금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결국 유다는 하나님을 기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임한 진노와 심판은 돌이킬 수 없음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혼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혼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한 자라고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알아가고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미혼 때는,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이성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나의 자랑되었지만 결혼 후부터는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려 합니다. 자유롭기를 갈망하고 많은 것에 관심을 두며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성별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천륜적인 것들을 모두가 저버린 것이 요즘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결혼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편한 것, 내가 잘 사는 것 말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부부의 삶이 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듯이 나의 행실이 나의 남편이었던 것을 말해주고 나의 남편의 행실이 내가 어떠함을 말해주듯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해주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과 결혼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을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교회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 마음의 동기를 추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기만을 알고도 속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본심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이 저질러지고 나서 우리의 본심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제서야 뒤늦게 확인해요. 사실 그런데 우리의 본심이 어떠했는지 뒤늦게 확인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마음의 중심을 추적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일이 저질러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우리는 저질러지고 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진실한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순간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회개가 진실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그 회개가 마지막 회개가 아니라는 회개일 것입니다. 우리는 꽤나 영악한 방법으로 죄악을 범합니다. 죄와 죄가 아닌 것의 선을 긋고 그 선을 교묘하게 타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주 앞에 진실해질 수 있다면 그 은혜를 주께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선을 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한 행실은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주 앞에 진실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레미야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음하고 음란히 행하고 결혼한 자임을 부정하며 아버지 없이 정말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아버지 앞에 진실할 수 있다면 주님, 그 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땅히 고할 것들을 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